우리는 어리석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찾아보면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고발을 당하여 총독 앞에 섰을 때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즉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로마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섬기는 일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곧 구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교회를 위해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유대적 관념을 180도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구제금을 받고 환영하였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뀌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구제금을 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들과 동일한 사역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핍박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전히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성이 인정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이렇게만 흘러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보고를 끝내자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장로들로부터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고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인데,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철두철미한 지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에는 분명한 반대를 하였지만 율법의 정신 자체를 사도 바울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서원을 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4명의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비용을 지원해주며 또 율법의 정결의식을 함께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가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결의식을 참여하고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의미함을 주장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분위기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사도 바울도 결국 사람들의 평판이나 생각을 의식하면서 행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은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야겠다는 원대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 그들을 일일이 다 상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모두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들이 내 사업이 번창하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고 나의 자녀들이 남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구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라면은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지혜롭지만 미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리석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붙잡은 삶은 세상이 원하는 삶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 속에서 손해보게 됩니다. 또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의 주장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어리석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그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